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을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의 율례를 따라서 점차로 하나님을 떠났더라. 불의를 향하여 보면 모든 성읍,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에, 모든 산당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가득히 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그들이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군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니 마침내 그 앞에 쫓아내졌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도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 유다만 남게 됐고 그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19가를 한번 배워보시면 집에서 이 18가는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9가는 열왕기 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첫째 이스라엘의 지형도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 보면 염해라고 하는 바다가 보이죠. 염해, 그 이제 사해를 말하죠. 저 강을 쭉 중심으로 쭉 올라가면 저 밑에 들어가면 빨간 부분 저쪽에 보면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쭉 해가지고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모압, 암몬 이런 땅이고 이제 저 길르앗만 저쪽에 골란 길르앗만 이스라엘 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 갈릴리 바다를 쭉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지중해 쪽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예, 낮은 곳이다. 저 가나안 땅에 보면 특별히 저 밑에 헐몬산인데 그 밑에 보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있는데 저기는 아주 영토가 비옥하고 또 강우량도 많고 그 다음에 밀과 뭐 보리,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산지도 이렇게 파랗게 그려놨지만도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가 이 이스라엘 땅에 해발 한 850m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로 올라갈수록 뭡니까? 산지 또 네겝 산지 이러니까 땅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유다 산지 이쪽 쪽의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릴리 땅처럼 농사 짓고 이렇게 그걸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보면 이제 이 갈릴리 쪽에 저쪽에는 항상 어딥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제일 먼저 문화나 이 이방 민족의 접촉과 서로 장사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저기는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세 침략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쪽이 먼저 망하게 된 이유도 지형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범해서 우상 숭배해서 이방 풍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들 보면 이방 나라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가장 또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근원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유다 산지, 유다 지파, 예루살렘 이곳은 지대가 아주 높아요. 특별히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접촉할 기회가 좀 적은 거예요. 왜? 갈릴리가 항상 그쪽 지역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북왕국이 그래서 거기는 좀 전쟁이나 이런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이 좀 어려웠다 그 말.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대로 유다가 오래 있게 된 이유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지형이 높아서 그렇다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더 좋고 또 이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 믿음이 나빴다보다는 지형적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쪽 좀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걸 우리가 지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번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 하는데 이 왕국이 이제 둘로 나누면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하죠. 그런데 이제 두 왕국이 어떻게 하면 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토지는 북쪽의 갈릴리 토지는 유다보다 훨씬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살찐 가축.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산의 살찐 암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축도 농사도 과일도 풍성했다.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과 손쉽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전쟁이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이방 종교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약점들이 있었다. 이 유다 왕국의 주민들은 어떠냐? 그 지역은 강우량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살 양식을 마련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유다는 다른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을 만한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어요. 유다 산지를 넘어가면 네겝 사막 지역이 있거든요. 참 거기 보면 이제 아주 땅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변은 대체로 이제 단조로운 뭡니까? 목축업, 양을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그 갈릴리나 이 저지도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땅만 따로 한 곳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저 아수르, 또 남쪽에는 애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 땅은 마치 전쟁의 땅이 되고 강대국들이 지나갈 때마다 밟고 해치고 탈취를 하는 그런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한 나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다윗이나 이때는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나누어지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첫째 보면 그때 강도의 남쪽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만 해도 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괴롭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 방백인 세송크 성경에는 애굽에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왕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뭘 만들었죠? 금으로 금방패 6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방패만 뺏겨갔지만 금을 빼앗겼으니 어마어마한 재산이 손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싸움 속에서 항상 이제 유대 나라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공세를 취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에 애굽은 만족을 누리면서 별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해서 침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부상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게 되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하고 전쟁 자주 하나 변하다. 그 아람이 어딘가 하면은 사울의 고향인 다메섹 있는 그곳이에요. 그 아람 나라와 전쟁하다가 그 다음에 그 더 멀리서는 뭔가 하면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침략해서 남쪽으로 와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나누어졌을 때는 하나로 합쳐서 살아도 어려운데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얼마나 외세에 많이 시달렸겠는가. 응? 그 다음에 뭐 그 두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아까 우리 기도 봤듯이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항상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또 어려운 당인데 가장 무서운 나라는 어디였다? 아수르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아수르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가 하면은 실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사람을 사로잡으면 산채로 이렇게 머리에 요새 뭐 꼬지 하듯이 꼽아가지고 장태 높이 달아놓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인 해골 가지고 막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아가지고 해놓고 또 사람의 가죽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구나 벽을 장식할 사람들 가죽 뺏겨가지고 얼마나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독일이 유대인들을 할 때 보면 아우슈비츠 가보면 사람의 껍질을 뺏겨가지고 전등 가스를 만들어가 집에 이렇게 그 불을 밝히는 그런 악한 일을 했듯이 아수르가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자, 우리 지도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대 왕들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12개 이렇게 네모 반단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12지파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파란 부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초록이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다윗,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이 있을 때 약 한 120년, 사울도 40년,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왕 노릇하게 되며 이렇게 나라를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왕 단계로 끝나고 사울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위가 어디에 솔로몬에게 아버지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왕을 세움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유다의 20명의 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체크표가 있죠. 체크표가 있는 것은 이 왕들에 의해서 다음 왕 인허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보면 체크표가 없는 왕들도 있어요. 그건 아마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남왕국 유다는 누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에 대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비야 다음에 누가 오는가? 그 아비야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비얌으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아사가 왕이 돼서 나라를 좀 아사를 올려보세요. 아사. 그렇지. 아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41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5년 동안은 잘하고 그 다음에 35년 지나서는 뭐합니까? 자기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물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불신앙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전에 설교도 한번 했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하고 착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신앙으로 마친 것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아주 나라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그 여호사밧 건너편에 보면은 오므리 아합이 나오죠.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이 집안하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요람의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아하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있어요. 이 아하시아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북왕국에 요람이라는 걸 보이죠. 요람하고 이 둘이가 누구에 죽는가 하면 북왕국의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하시아도 죽고 나니까 누가 아달랴, 아까 여기 아합 이세벨이 딸을 그랬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자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6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생겼지만 이게 이제 그 가정의 가장 큰 아픔, 치명적인 상처였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누구만 한가 하면 요아스라는 왕만 한가, 요아스. 이 요아스도 6살에 자기 고모부가 왕궁에서 성전에서 잘 숨겨서 6년을 길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7살 될 때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왕을 잘 하다가 자기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일을 하느냐, 은혜를 그렇게 갚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사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우시아 왕이 있죠. 이 우시아 왕은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한 왕이 우시아 왕이고 북쪽에서는 가장 강한 왕이 저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에 예후 밑에 쭉 내려가면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때 두 나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하고 처음 주셨던 영토를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도 굉장히 번성해 경제, 정치, 군사가 막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힘이 세면 뭘 하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보냄받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외쳤어요.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어요. 누굽니까? 아모스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우시아는 하나님 잘 섬기다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졌지요. 그래서 성전에 자기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요담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요담 이후에 아하스가 나왔죠. 이 아하스 임금은 잘 아는 대로 이 북왕국에 이제 베가하고 이제 아람이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니까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를 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하면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징조를 구해라. 그 유명한 징조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예언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이 아하스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아,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어요. 16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막 무너져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왕국 아수르가 그때 세계 아수르 제국이 언제 망하죠? 히스기야 때 망하는 게요. 유다 나라 작은 나라 그거를 침략하려고 18만 5천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샀는데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선지자 아모스가 열심히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밖으로 나는 물을 다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루 종일 다 쳐죽여 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히스기야 그때 아주 명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이 므낫세는 55년 간다. 55년. 얼마나 못된 정치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하여 유다 나라를 어떻게 그릇을 씻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완전히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그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역시 2년 동안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요시야 왕이 들어요. 요시야 왕이 들어서 가지고 BC 621년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까지도 가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그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609년에 머깃도 전투에서 죽고 난 뒤에 유다는 여호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그때 망하게 됩니다. 자, 북왕국 보면 지금 한번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이 북왕국 첫째 왕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하나님이 축복하고 세워줬는데 이 여로보암 왕조는 단 2대의 아버지와 아들 2사람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바알 숭배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자는 남자는 다 죽을 것이다. 거름덩이 만들 것이다. 그 친구까지 다 죽이겠다. 그런데 누가 이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이런 사람이 군대장을 일어나가지고 나답을 죽여버리고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칼이 있잖아요. 피 흘린 거. 이게 전부 다 배반에 의해서 왕조가 이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엘라가 또 바사를 죽이고, 또 엘라를 누가 죽이냐면 시므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철저하게 거름터미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사나 이 사람들 새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누굴 따라가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반복하는 거예요. 시므리는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은 7일 동안만 왕을 했어요. 그 엘라가 왜 죽임을 당하면 먹고 마시고 취하에 놀다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시므리는 누구한테 죽는가 하면 오므리에게 죽어요. 오므리가 잘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아합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보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왕이 4대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왕국의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여러 주변의 소문에 보면은 아모리 왕조 이런 것이 역사적 일의 비문에 남아있을 정도로. 자, 이 아합의 집을 누가 심판하는가 하면 예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 다음에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다 죽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요람과 그 다음에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이제 요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길라 라못 전투에 갔다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 온 거예요. 이날을 예후가 D-Day로 잡아가지고 2왕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예후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의 최절정이었다. 그러면서 죄악도 거기에 달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또 죽여가지고 다 그름들이 만드는. 그래서 보면 아합의 아들들 전부 다 죽여가지고 광주리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가져온 것이 아마 성경을 읽을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살룸이 또 스가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머나햄, 버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를 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싫어. 애굽에 붙어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 왕이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멸망한 것 같지만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남한국 유다에는 보면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9왕조가 있었고 유다에는 아달랴 외에 아달랴는 누구지요? 이세벨에 따르시는 그 외에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등불을 주시게 되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갔지만 그 왕들 중에도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주의 뜻대로 살았던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 두 사람, 뭐 요사와 이렇게 얹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왕 누구 때 북쪽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 다음에 북왕국 어느 왕 때 남왕국 누구와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매년 다스렸다. 이렇게 역대 역사 열왕기가 계속 가고 있죠. 보면 이 남왕국에는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렇게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북왕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반란에 의해서 죽이고 죽임당하는 이런 데서 이어간 왕들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이어간 왕조가 구별이 되고 있다. 특별히 남왕국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왕을 소개할 때는 평가할 때는 유다 왕 누구가 의를 향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왕국 왕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였으니 누구? 여로보암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열왕기의 주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현장에서 직접 속기 형식이 아닌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가면 대략 한 560년에 기록하고 편찬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대 왕 역대지략에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왕의 열전이라든지 그런 그 왕궁 기록에 그 왕들 현재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 외에도 유대 역대지략 또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이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하의 주요 주제들을 보면 6가지를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역사를 저는 늘 얘기하지만 무슨 관점? 신명기적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로 우상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열왕기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열왕기하 오늘 17장 봤지만 열왕기상 하 17장 봤지만도 참 우상 숭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이다. 그래서 아주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푸른 나무를 지내고 이걸 굉장히 성경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반기까지의 역사. 바벨론 포로 후에 후반기에 BC 538년에 포로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 열왕기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였는가? 응? 왜 망하였는가? 이런 것을 핵심으로 말하지만 그 동시에 또 뭘 주는가 하면 내가 7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미래의 소망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활동에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 뭡니까? 선견자,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도 해서 비를 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게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아합 왕 때에 가장 능력 있는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매개 수단임과 동시에 역사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이었다. 우리 민족이 이런 길로 가야 산다. 이 나침반은 길을 잃지 않도록, 잃었던 길을 찾도록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왕과 백성들이 나아갈 진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는 임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절대로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사람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크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가 가는 길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거짓말도 하고 온갖 뭐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더라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의 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필수적인 거의 남왕국과 북왕국,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아람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금과 은을 가지고 아람 나라를 도움을 받으려 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이런 정책은 다 실패하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사 왕이 브라가 골짜기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 좀 비교적으로 우리 요점 보면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지형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BC 721년에 북왕국이 망함으로 드디어 둘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하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망하고 그 유다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19가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말씀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되기 원합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듯 죄인